평화를 빕니다. 미국 가톨릭 심리학회에서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에서부터 1000까지의 게이지를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만족도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그 표를 하나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나 교수 정도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봤자 130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단박에 예수님의 자아와 같은 1000포인트로 수직 상승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배움보다 더 뛰어난 서로 간의 사랑의 일치를 맛볼 때 모든 영혼들은 500 이상은 일단 깔아놓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배움과 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수준은 사랑을 많이 하는 초등학생들보다 못한 수준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와 치가 되라 하는 차원도 이해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2세 이상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도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랑이 없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의식이 이렇게 높아졌거나 진화되지 않고 자기 의식 수준에서 100에서 80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과 일치할 수 없겠죠. 근데 사람이란 진정 누군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 적어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감을 마음속 깊숙이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다시 말해 아버지의 나라라는 차원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뭔가 이루지 않아도, 성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나라, 충만함의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매일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비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가졌던 고정관념은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벌을 받아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죄를 한번 짓고 벌을 한번 받으면 중풍도 걸릴 수도 있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함에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죠. 그들도 모두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오셨다라는 메시지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라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출신, 그 다음에 학력,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이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함께 미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의 한 분 아버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차원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되새기고 우리의 의식을 500 이상 혹은 예수님의 1000까지 이렇게 고양시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미사와 기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기뻐지려고 애원하고 우리에게 자비가 임하도록 간청하며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도록, 일치를 이루도록 열심히 마음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느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나 상처나 절망이나 고독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이 모든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는 데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자비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한 가족의 나라,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있다는 것을 더욱더 되새기시면서 그분께 치유와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슬픔에 눈물 짓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눈물 짓지 마라 하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며, 우리가 혹시 포기로 기울고 있으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용기에 더욱더 기울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